오늘 제목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고 많이 얘기하기를 사도 자격이 없느니 있느니 막 따집니다. 자, 12 제자 가운데 없었다느니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방해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매한 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복음 전하면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한 것은 분명 사단이 하는 일인데 성도들이 함께 유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지 않느냐, 율법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단이 복음 방해하는데 이 일에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이 복음 막는데 너무 적절하게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권을 인정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첫 번째죠. 또 예수 부활을 받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가. 사실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주님과 직접 함께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16절까지겠지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막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지금 당장은 망하지 않아도 망하고 있는 중이며 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회를 다른 나라로 옮기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막았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기회를 로마로 옮기셨습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 교권에 빠졌을 때 축복의 기회를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권위주의로 망했어요. 또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 가운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목에 걸치는 스톨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할 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러시아의 기독교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관심 가지고 그것 갖고 논쟁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자, 미국이 그 뜨거웠던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신학 쪽으로 옮겨지면서 세계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이 흔들리니까 세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으니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회를 한국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자, 한국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교권 싸움하다가 평양에 공산화되었죠. 초대교회 복음 전례했던 주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치하는 선교사가 오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고, 자, 일본에서는 미국을 쌀이 많은 나라다,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미국의 기독교가 자꾸 자유주의 신학, 이상한 신학으로 흐르면서 미국이 방황하게 되었고 세계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 기독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우리를 비웃기도 하듯이 점쟁이들이 활개치고 우리나라 최대 우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 만들었다 쫄딱 망했죠. 로마가 제우스 신 섬기다가 일본이 신사 참배하고 그러다가 원자폭탄으로 망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단군 신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는 그때 50만 성도가 다 죽어도 이 단군 신전 막겠다. 실제로 높은 사람들 만나서 활동하고 우상 막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우상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12년간 교회 다녔는데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방법이 성경적이냐? 중세시대 성경보다 공회를 결정을 더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냐? 성경만이 참 진리임을 천명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중세시대 천주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에서 결정했으면 성경 안 맞아도 해야 됩니다. 공교회가 결정했으면 성경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갑니다.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중세시대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결정했으면 성경에 안 맞아도 위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왜냐?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믿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겁니다. 모형으로 하나님은 피를 보였습니다. 피를 기념하라고 유월절 절기를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거니까. 그 약속의 후손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모두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역술인 30만 명이나 됩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비웃기도 하듯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점쟁이들이 막 성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쨌느니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논할 일이 아닙니다. 316개 대학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자 삼으라 의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늘 뒤처지거나 또 성령보다 앞서면 늘 고생합니다. 성령은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염려 생기는 건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저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두 번째로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30만 역술인 50만 명 무당들이 판을 칩니다. 정치인들이 점쟁이 데려다 정치하니까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가는 겁니다. 정신문제, 우리보다 낮은 것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섬기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사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바로 배워서 정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다 짜놓으면 그리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오고 질병 걸리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오죠. 세계가 위기에 빠집니다. 자, 미국의 할렘과 흑이모에서 50만 명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후대 문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알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세 번째 복음 막는 또 다른 요소들, 직분에 관한 시비입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왔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성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절에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기나 군사 일을 하겠느냐,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걸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건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또 처세술에 관한 시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조언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 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네 번째 오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물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 경기에는 1등한 자만 상을 줬습니다. 우리는 보통 1, 2, 3등 상을 주잖아요.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선 마라톤 유래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투가 마라톤 광야에서 벌어졌죠. 그 전투에서 아테네가 기적적으로 승리 거두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전화가 있지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온 겁니다. 그 거리가 정확하게 42.195km, 42km 정도. 그래서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벌어지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래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 1등 한 사람에게 황제가 직접 나와서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를 꺾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면류관, 최고의 영예의 상이었습니다. 이 면류관 시간 지나면 다 말라 삐뚤어지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쓸데없는 곳에 너무 신경 쓰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 직접 편지를 쓴 겁니다. 간혹 가다가 낙심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절대로 실패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되는 줄 알고 미리 실패하지 말라. 홍해 앞에 가서 똑똑한 놈이 나와서 못 건너가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린 못 건너간다. 그럼 다 못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증거하면 축복받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쓸데없는 곳에 너무 신경 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 편지를 썼는데 낙심할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흑암세력 무너뜨리는 언약 붙잡고 정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흑암세력 꺾고 가정과 나라 현장에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이 언약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